사도행전 28장 중에서 이방인 선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제친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평가되는 사도행전 10장.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패권을 주도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 가이사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탈리아 부대니까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2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선을 베푼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고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5절.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노라. 자, 그러면 이제 욥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드장이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하나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에 네발된 짐승과 공중의 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 베드로는 이 동물들을 결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1장 27절.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결코 어길 수가 없었죠. 아마 베드로도 네 발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받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먹어라 말했지만 베드로가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는 음식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환상일까 고민하던 베드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하인과 병사가 드디어 욥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만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고넬료의 말에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꽤 길게 설교를 했는데요. 34절에서 3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이방인까지도 만나주신다. 이 설교를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합니다. 결과 43절,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나자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이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 선물은 없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해주었을 때 그때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데리고 와야 하는지 알았나요? 이유 몰랐습니다. 왜 데리고 와야 하는지, 베드로가 누군지, 와서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보고 들은 환상을 두 사람의 하인들과 병사에게 전달합니다. 그 사람, 세 명의 사람들, 그 세 명의 사람들은 욥바로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명령을 받게 됐는데요. 그 세 명의 사람들도 어떤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러 가는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10시간은 걸릴 거리, 왜 가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욥바로 넘어와서 생각해볼까요? 베드로, 손님, 3명의 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냥 안 가요. 욥바에 있는 성도들 6명이 함께 갔죠.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별말하지 않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결론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누구도 이 스토리의 기승전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이 스토리의 기승전결에 대해서 전략을 짠 사람이 없습니다. 절정은 29절인데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29절.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난 여기 왔다. 근데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빠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척들,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요빠에서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갔던 고넬료의 하인들 3명, 그리고 요빠의 성도들 6명,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이방인 최초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은 구원 안 하신다, 이방인들은 안 된다, 유대인들의 이 뿌리 깊은 편견,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선입견, 유대인들의 이 굳은 마음을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라져 있던 분열의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해가 되어야만 행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묻고 따지고 재보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우리는 배우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유를 몰라도, 간혹 이해가 안 돼도, 간혹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명령이라면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해가 안 돼도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